요한복음이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12월 달 요한복음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 있는 날이라서 더더욱 이제 감사가 되는데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에요. 이 책은 그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이 누구였나요? 그는 세베대의 아들이었고 어부였어요. 나중에 순교를 당한 사도 야고보의 형제이기도 하죠. 그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 중에 가장 먼저 죽었고 또 사도 중에 이 요한은 가장 늦게 죽은 사람이기도 하죠.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언했던 그런 역할로 요한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자신이 본 예수는 인간보다 탁월한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자였다. 곧 하나님이었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서 인간을 구원했다. 이거를 증언하는 이 책이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요한복음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이 서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이 지어졌다는 것들을 10절도 그렇고 이제 3절도 이제 말씀이 말하는 거 뭐냐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하고 연결해주고 있어요. 요한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이제 11번이나 반복이 됐거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것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건데 말씀하시자 하늘과 땅 그리고 해와 달과 별, 동물, 식물 모든 것이 다 말씀대로 지어졌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창조만 다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또 운행하시면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셨던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14절에 보면 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누구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영원한 걸 말씀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증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제 14절 하반절에서도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영광이다. 그를 보니까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18절도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걸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할 때 1장 12절과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을 영접하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생명이에요? 죽음에서 살아나는 생명이 있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잖아요. 이게 부활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다시 살아났죠.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살았어요?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영원히 사셨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영원히 살 것이다. 그 안에만이 참된 생명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생명, 영생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안에 영생이 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생명을 얻었나니 막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이 생명을 그러면 누가 얻느냐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가 그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은 이 13절에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난 자들,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부른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있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4절에서 빛으로 비춰주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어디에 생명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찾고 있어요. 어디 가서 영생을 얻을 수 있죠? 어디 가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비춰주시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셨을 때 사람들은 이 많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빛이 비춰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5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빛이 비춰줬어요. 생명으로 가는 길이,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가는 길을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또 깨닫지 못하고 어디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어두운 상태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두운 상태에서 머무르지 않고 빛으로 돌아오는 이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후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안드레가 그랬고, 그죠? 빌립이 그렇잖아요. 안드레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가 오늘 이제 35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의 형제 그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그를 따르게 됐고, 그러면서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베드로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를 한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그 안에 참된 빛이 있고 그 안에 참된 영생이 있고 그 아들, 내가 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베드로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이 주님이 만나게 되는데, 그 빌립에게 누구를 또 만나게 합니까? 나다나엘을 만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갔을 때 정말 그 나사렛에서 나오는 그 예수를 만났는데, 선지자 45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 빛으로 비춰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고 있냐. 그러니까 자신의 이 생각으로는 이 나사렛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올 수 없다.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업신여기는 의미도 있지만요, 이 나다나엘은 또 성경을 알았던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해요?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해야 되는데 왜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있냐?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편견, 생각, 자기 생각하는 어떤 메시아가 안에 꽉 붙잡혀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들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 나다나엘에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래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 이미 너를 보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냐면, 예수님은 오늘 내가 눈에 보이기 전에도 너를 본 자. 그래서 요한복음이 계속 이야기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초월적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월적 존재가 너를 알고 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 영원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근데 네가 어떤 상태에 어떤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는지 다 알고 있었다.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50절에 보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큰 일이 없느냐? 이걸 믿느냐는 거예요. 초월적 존재인 나를 믿느냐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너를 구원하기 위해 왔는데, 참된 생명을 주기 위해 왔는데 나를 믿느냐? 5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결국 이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야곱의 이야기를 끄집어서 이야기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이 길이 열렸는데, 나로 말미암아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된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는 영접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로서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말해준 것은 우리가 안드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봤으니까,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믿게 되었으니까 내 안에 가장 가까운 형제에게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오셨다는 것을 아보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누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빌립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기에 있는 또 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와서 그리스도 앞으로 초대되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삶의 역할이다. 더 오늘 궁극적인 역할들을 이렇게 본다면 이제 오늘 한 인물을 보여주고 있죠.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어요. 1장에서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그를 다 주목했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선지자냐? 얘기할 때 나는 아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런 역할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는 저는 이 빌립과 또 안드레와의 같은 역할, 또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은 뭘까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그 오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그가 오신 날에는 산자와 죽은 자리 다 나눠질 것이다. 그가 오신 날에는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고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서 그 형벌 가운데 살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길 원하는데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이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빌립과 같이 또 하나님 안드레아와 같이 주님을 알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는 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 주님 대하듯이, 주님 섬기듯이 최선으로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